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비밀이 참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인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조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부부 이외에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프랑크푸르트에 가면은 유럽은행이 아주 크게 솟아있죠. 굉장해 보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아요. 뉴욕에 있나요? 워싱턴에 있나요? UN 본부가 어디 있죠? 뉴욕. 아무리 큰 건물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백악관, 하버드 대학교, 인간이 만든 조직과 하나님께서 만든 조직은 다르다.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것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조직에서 이루는 것과는 다르다.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가정과 그리고 교회다. 왜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직 교회와 가정에서만큼은 그 이야기가 선포되고 또 그 이야기가 집행되고 실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어떠한 다른 훌륭한 대학이나 권위 있는 건물, 단체 이런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과연 교회와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크게 얘기하면 하늘에 신령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눈에 차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 때문에 부부를 지으셨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패해버리고 말 것이죠. 세상이 망하는데 UN 본부 건물이 남아있을 수가 없고 세상이 망하는데 노벨 평화상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말겠지만은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뭐가 영원하다고요? 사랑.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얻어야 될 것이 뭐다? 사랑이다. 우리가 가지고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고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그러한 사랑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사랑, 천국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만든 것이 교회고 집행하라고 만든 것이 부부다, 가정이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매일 아침마다 등산하세요. 근데요 집에서보다 거기 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시대요. 집에서는 자꾸 돈 달라 뭐 할라 하도 귀찮게 구는데 거기 가면 산악 동호회만 가면 귀찮게 해주지 않고 그저 안부 물어주고 건강하냐 물어주고 너무나 좋대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보다 가정보다 좋은 것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내가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그죠? 근데 집에 오면 자꾸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뭐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딱 연주장만 딱 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번 딱 연주 한번 해주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참 인정해주고 하니까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누라쟁이하고 같이 있으면 기쁨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가면 기쁨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를 하다 보면은 내가 다리 부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안부전을 합니다. 아이고, 다리 금방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얼른 나세요. 아이고, 기명이 없으니까 축구 시합이 재미가 없어요. 빨리 회복돼서 나오세요. 사람들이 나를 찾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교회보다 그런 데가 훨씬 더 친밀감을 느끼기에는 좋아요. 근데 왜 교회하고 가정이 문제가 되느냐? 왜 교회하고 가정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경 없이, 성령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헛짓거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찾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그럴 수 있다면 주님 오신 게 바보짓이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사랑,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더 성결하고 더 복되고 헤아릴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그곳에 있음을 믿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세상에서도 나는 똑같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다면 교회가 잘못됐든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교회하고 가정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다.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고요. 그것을 배우고 듣고 보았으면 이제 내가 가정에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 공로를 많이 세우고 교회 아무리 높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 사이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십자가 지는 사랑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나는 사랑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단순히 무슨 로맨스를 바라고 뭐 그런 애정 행각을 원한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 마음대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찾기 위해서는 그저 여친 남친 하나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도 충분해. 세상적인 논리를 쫓아가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둘의 인생만 망할 뿐이지 딴 사람 괴로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참 사랑을 원하고 정말로 소중한 사랑을 바란다면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는 저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같이 살아주면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을 누릴 수 있겠다. 내 꿈이 지금 이런 건데 저 사람이 있으면 내 꿈을 이루기에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과 살기로 작정하고 내 꿈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것이 결혼 생활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보도록 만들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것저것 이것인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것저것 이것이니까 이것과 저것이 잘 맞으면 정말로 대성하겠네. 대박이야. 이런 걸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크리스찬으로 결혼한다면 그 생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 저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내가 저 사람의 허물까지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 저 사람의 죄와 잘못까지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내가 십자가 지기로 마음 먹고 결혼하면 반드시 그 부부를 통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결혼들이 자꾸 늦어지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헌신할 사람을 찾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해 줄까? 이 사람을 찾지 않고요. 누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할까를 찾으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을 얻으려고 하니까 내가 좀 더 수준이 높아야 되고 내가 뭔가 좀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마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내어놓아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우리의 무슨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만드신 것이 부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부부예요. 로맨스를 얻으라고 부부 주신 것 아니고, 그죠? 네.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라고 주신 기회가 부부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요. 젊었을 때 실컷 즐기고 뭐 하다가 언제 어쩔 수 없이 삶에 좀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혼인데요.
노후 대책 세우려고 하는 것이 결혼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결혼을 하든 마음대로 결혼하라 그래요. 하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앞으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내가 배우지 못하면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원하고 나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 나는 옛날에 중국 음식 말고는 다 싫어했어. 근데 집사람은 일식을 되게 좋아해. 그럼 중국 음식 좋아하는 나를 살려서 일식을 좋아하는 마누라를 안 돼, 오늘 짜장면이야, 이게 아니고 당신이 좋아하는 걸 먹는 거예요. 그것 갖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상대편이 절대로 마음 안 변하고 철 안 들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나도 뭐 권세 부리고 가장 역할하고 그죠? 대세 부리고 이러려고 결혼합니까? 세상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그 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찼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가 안 끝나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내 가운데 정말로 나랑 살도 섞지 않고 피도 섞지 않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싸우며 생활했는지 몰라요. 집사람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저도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목표가 이루어지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 잘 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사람 하라는 거 제가 뭐 마음이 넓어서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 잘 되면 내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내가 하라 그랬지.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 집에서 밥 먹여주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유학생활 와서 이 생활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 일 보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들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기지. 집사람은 연습 시간이 필요해. 나도 책 보려면 시간이 필요해. 누가 밥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누가 설거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면은요, 그렇잖아요? 안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집사람이 거듭나고 나서 진짜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자다워 보이려고 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참 사랑이면 만족합니다. 형제님들 잘 아셔야 돼요. 자매들은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정말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참 만족이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연봉이 5천이고 부인이 연봉이 4천이고 아주 새로운 아파트에, 그죠? 예. 뭐 파출부도 드리고 멋있게 차 2대 굴리고 막 하고 외식도 하고 뭐 이래도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을 다른 데 가서 찾아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자녀가 사랑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녀가 뭘 보고 커요? 아, 저게 그냥 부부 생활인가 보다. 아버지는 부지런히 회사 생활하고 어머니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나는 파출부가 밥 먹여주고 학원 가서 공부 배우고, 그게 부부 생활인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 부부 생활이. 참된 교육도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참된 교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마음에 너무나 큰 안정을 누리니까. 우리 아빠가 인생에 남들이 보기에 실패했다고 그래. 사업이 망했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해줘. 아버지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조금씩 뭔가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식 보기에 얼마나 큰 믿음이요, 큰 사랑의 열매입니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자에게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남편이 자기의 살을 깎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도 아내의 사랑입니다. 그것만 채워지면 정말로 만사가 형통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사랑하라, 그럼 만사가 형통하단 말이에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뭘 구하고 있죠? 결혼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각오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결혼하면 정말로 잘 살게 해주시겠지 믿고 결혼했어요. 결혼해 보세요. 내가 괜히 약속했다 생각하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사랑만 내가 정말 주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 있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했어요. 남편의 돈과 직장을 믿고 그 남자와 결혼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인생이 망한 거니까.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받는 참사랑,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매들, 또 남편을 참사랑함으로 만족하는 자매들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복을 줄까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 믿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려고 나아가세요.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봐요. 세상이 부부 가운데 사랑이 맺어지는 것을 봐요? 못 봐요? 그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이번 주 성경 공부에서 다 배웠겠지만은 거짓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가정이 형편이 없어, 부부 생활에 사랑이 없어. 안 돼요. 주의 사랑을 교회에서 배웠으면
딴 데 가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 가운데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와 살겠다고 덤벼든 사람한테, 포기하고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다가온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지 못하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잘해줄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지 못하면 누구한테 잘해주겠냐고요. 집에서 함부로 해도 됩니까? 내 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내가 가장 지극히 높여줘야 될 사람이 내 배우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높여줘야 돼.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입니다. 그냥 눈 맞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 어찌 되겠지. 아무런 각오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은혜의 통로기 때문에. 주가 먼저 교회를 사랑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매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이 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주의 형상들이 자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채워져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얼굴이 바뀌어요. 돈 아무리 벌어다 줘야 소용없어요. 정력이 아무리 좋아야 소용없다니까. 그 심령 가운데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꽃이 펴요. 자매들 원치 않아요? 네?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매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에게 다가온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가정에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교회에 간증거리가 없어요. 꼭 빚이 해결돼야 간증인 거예요? 부도난 사업이 다시 일어나야 꼭 간증인 것입니까? 그래서 주의 사랑이 이루어졌나요? 예? 병든 자가 회복되어서 주의 사랑이 회복되었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십자가 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랑의 정말로 씨앗이에요.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앞으로 결혼할 그럴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쌍들이 되게 많아요. 둘이서 열심히 사랑해 보세요. 남하고 다툴 시간 없어요. 남의 잘못된 거, 남의 허물들 이야기하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왜 자매들이 자꾸 남들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보세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딴 데 가서 무슨 뭐 불평하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남편 자랑하고 싶지.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을 돕는 배필. 그거는 이용해 먹을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이용해 먹을 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남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니까. 나를 위해 죽겠다는데, 나를 섬기겠다는데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요? 아, 그래? 너는 참 형편없어서 나를 섬기는구나. 날 돕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도와봐라. 주님 주신 마음입니까, 그게? 헌신하는 희생, 사랑하는 희생, 손해보는 그 사랑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던, 아내가 남편에게 하던 누구든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면 화인 맞은 자가 아닌 이상,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닌 이상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릴 것이고요, 마음이 열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있어요. 강력합니다. 반드시 역사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받고도 주님 배신할 때 많잖아요. 나 몰라라 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래도 주의 사랑이 변화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음탕한 여인이 호세아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단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여인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살자고. 값을 다 치러주고 그 고멜이라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실직을 해도, 다리 한 짝이 어떻게 돼도, 정말로 식물인간이 돼도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고 가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살아보세요. 결혼 생활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주의 사랑이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정말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포기하게 돼요. 결혼 생활은 정말로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기회예요. 복된 기회예요. 그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결혼 딱 하면요, 그때부터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지. 확 죽어야 돼. 내가 골고다까지 왔으니까 이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냐고. 그러는 순간 다 무너지고 말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해주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 순간 망하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확 죽어버려야지. 나는 없습니다. 주님 사십니다. 꽉 죽어버려야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도로 내려오면 아무 소용없어. 십자가에 박히는 그 못소리를 듣고도 나도 박히겠다고 마음 먹고 손을 내밀고 고통과 아픔을 참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다 말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느냐?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아예 하질 말아요. 그냥 평안히 살다가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내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남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그렇게 살다가 아주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지. 아니면 끝까지 골고다를 넘어가든가. 남편과 아내지간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세상이 그래서 부부관계를 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집장가 늦게 가라고 하는 거고, 시집장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쓸데없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야. 거기에 속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골고다 구경이나 하고 내려올 것이냐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참 옳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 참 좋아 보이고, 그 사랑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한 사람들은 끝까지 갈 것이고,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절대로 못 따르고 재산 때문에 예수를 떠난 제자가 있잖아.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 책임은 주님께서 질 수가 없는 거지.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내게 그 따라갔을 때, 말씀 믿고 따라갔을 때, 포기했을 때, 죽었을 때 얻는 복이 너무나 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십자가 지기까지 나를 죽이는 일에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는 그 보좌를 나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고서, 그 말을 믿고서 끝까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죽는 만큼 은혜가 보이잖아요. 확 죽으면 더 은혜가 크겠지요. 세상에 더 이상 연민이 없고 연연하지 않고 확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내 자존심을 인정받으려고, 내가 시집 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것저것 다 안 받고 시집 왔는데 이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말이야. 설령 그럴지라도 끝까지 확 죽을 때까지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나이다. 남들은 야, 참 저 여자 저런 남편 만나고 참 평생 고생한다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남편 주신 것을 나는 오히려 감사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으니까.
죽을 때마다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 행동이 다소곳하고 항상 손이 깨끗하고 크림 발라가지고 부드럽고 이런 게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말도 곱상하게 하고 이런 게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밤새고 길쌈하고 새벽에 밥해서 남편 도시락 싸주고 애들 도시락 싸서 보내주고 주름 없도록 빡빡하게 데려놓고 낮에는 또 나가서 투자할 때를 찾아봐. 돈 투자해서 또 돈 얻어오고 종들 다 관리하고 남편의 이름 높여주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 밤새서 부인이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집안 청소도 하고 투자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다 해.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그렇게 살겠어요? 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랑받으면 그렇게 한다니까? 왕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으면 자매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왜? 돕는 배필로 주님께서 지어주셨어. 그 원래 목표가 뭐야? 돕는 배필이야. 그러니까 들어갈 것만 들어가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지. 시계는 배터리를 넣으면 시계가 가게 돼 있어요. 그잖아? 다른 거 아무리 비슷한 거 홍당무 갖다 껴봤자 안 가. 그렇지만 배터리만 딱 끼면 가는 건 시계거든.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매들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만, 그 배터리만 딱 꼽아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자매들이야. 그게 뭐예요? 꼽아지는 게 사랑이라니까. 남편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사는구나. 이 남자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 확신이 있고 믿음이 들면 무슨 짓을 왜 못하겠어요?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할 뿐이야. 왜 스데반이 죽었어? 왜 바울이 자기 인생을 바쳤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인데, 주님의 사랑을 딱 받으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무슨 사상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랑받으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으면 사랑받으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랑받으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관심은 없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채우려고 그러지. 학력이 있으면 더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졸업장 하나 더 있으면 사랑받고, 남들은 뭐 좀 잘하면 사랑받고, 그럴 줄 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받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누구 십자가 달려 죽는 꼴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주신다니까.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니 누가 쉽게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믿고 그렇게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세대에 너희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마음 먹고 가는 순간부터는 은혜가 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 주님의 향기가 넘친다.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랑받은 것으로, 그러한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하고 와도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딱 하고 들어와도 내가 집에 가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국이 따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부부 사이만 확실하게 잘 되면.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뭘 준비하면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재미 볼 거 다 보고 그렇게 못해. 세상이 원하는 거 다 가면서 그렇게 내가 못해. 남자들은 내가 여자 경험이 많아야 다음에 어떤 여자를 만나도 내가 잘 해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속지 마. 자매들도 마찬가지. 속지 마.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배우자에게는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생기게 만드는 일이야. 속지 말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사랑할 준비하세요. 그 사랑할 준비하세요. 영적인 준비를 하세요. 돈 이런 거 말고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요. 죽을 수 있는 준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죽기까지 내가 헌신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이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겠죠.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가야 너희에게 복이 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길로 가야 너에게 복이 있다. 끝까지 그 복을 붙잡으려면 그 말씀을 지켜야겠죠. 십자가를 질 때까지, 내 생각을 꺾어 버릴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을 다 포기할 때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가정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댕겨 축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 사랑 아닌 것은 다 버리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사랑을 구하는 자, 사랑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사랑 알지 못하는 수준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헛된 것들을 보게 하고 헛된 것들을 좋게 하고 사랑 아닌 것에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속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바라볼 때에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감지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부부를 통해서, 나의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사랑하기로 결단한 일꾼들을 축복하옵시고, 저들이 꾸리고 있는 가정을 복되게 하옵시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사랑의 결단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이 땅에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회 우리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남편들을 섬기게 하시고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니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돕는 배필의 그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됨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풍성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꾸려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세상은 얼굴을 고치라 합니다. 세상은 돈 벌어야 한다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쓸데없고 더러운 것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복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의 경험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의 바이마 교회로 부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흔한 이름 같지만 정말로 그 이름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